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은혜 나누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 바쁜 시간 속에 살아가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을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이렇게 바쁜 일상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놓치는 것 있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것 아니라 더 나은 미래, 안전한 미래, 오늘 그것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더 윤택한 삶, 더 안정된 내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바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쩌면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계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건강이 아직은 괜찮기에 바쁘게 살아도 괜찮겠다 하는 것, 그리고 이 문제 없다라는 것이 결국에 지금 삶이 잘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평가를 내리게 된다 하는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나 사실 그 삶의 모양 가운데 안타까운 것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분명히 놓치는 것 있기 마련이다 하는 것이죠. 가족 간의 관계 놓칠 수도 있겠고 오늘 우리의 건강 놓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무엇이냐면 오늘 잘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 놓쳤는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점검하며 돌아보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 점검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하 22장 8절로 13절의 말씀에는 이 요시야 왕이 명한 성전 보수를 하는 과정에 오늘 율법책을 발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초반부를 좀 살펴보면 이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에 등위하는, 즉위하는 오늘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이 즉위 이후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지 않고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면서 오늘 선한 왕이다 하고 평가하심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몬 왕이지요. 그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도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므낫세 왕입니다. 오늘 이 므낫세 왕은 55년을 통치했던 극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은 2년을 통치했지만 그 역시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악했던 할아버지와 악한 아버지 뒤를 이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고 오늘 그의 평가는 어떤 평가를 받냐면 선한 왕이었다 하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요시야의 행보는 조금 독특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그 속담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극악한 왕 므낫세 그리고 악한 왕 아몬, 그 뒤를 잇는 이 자손 요시야는 어떤 왕이어야 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한다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잘 배워 악함에 악함을 더하는 왕이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어쩌면 이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법칙 안에서 오늘 그 악함 안에 악함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시야는 선한 왕이었다 하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둠 속에 있는 오늘 이 암흑기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므낫세의 55년간의 통치, 그리고 그를 잇는 아몬 2년의 통치, 합쳐서 57년, 즉 반세기 정도의 시간을 악한 왕 밑에서 오늘 굉장한 어려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어둠 속에
이 한 줄기 빛과 같은 요시야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요시야의 특출남도 아니었겠고 위대함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다윗을 언약, 그 다윗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쉼없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나타나는데 오늘 그 내용은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오늘 너희가 잘못하면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너의 이 왕위가 계승되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암흑 같고 어둠 같은 현실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쉼없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오늘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한다라는 것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야 왕의 즉위 이후 18년이 흐르고 이제 성전 보수를 명하고 실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요시야 눈에 성전은 보수해야 할 곳 같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낡아지기도 했겠고 오늘 여러 군데가 부서지기도 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는 오늘 이 성전을 보수해야겠다 하고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말했던 이 요시야의 이 하나님의 평가, 그 평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하였는데 오늘 이 성전을 보수하는 내용 역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품었던 것과 같이 요시야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동일한 마음처럼 나타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야가 품었던 그 마음이 다른 것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전 보수의 과정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이 말이 참 우리에게 의문을 품게 하죠. 그렇다면 율법이 어디에 있어야 했었는가? 또 이 율법책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책을 발견한 것을 넘어 오늘 그단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랜 세월 동안 끊어졌거나 멀어졌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이 율법책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성전 안에 언약궤 곁에 놓여 있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은 7년에 한 번 온 백성을 모아 낭독했어야만 합니다. 또한 왕이 즉위하면 이 왕이 이 율법책을 필사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이냐?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끊어졌다 하는 내용이겠죠. 몇 년간 끊어졌냐면 아마 므낫세 왕의 55년의 통치와 아버지 아몬의 2년의 통치를 합쳐 57년간의 통치 동안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요시야가 즉위하던 그 해에도 이 왕이 했어야만 하는 율법의 필사는 없었겠죠. 또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이 사라졌기에 이 모든 것들이 끊어졌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에 여호수아 23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오늘 그렇지만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어둠의 시대로, 그걸 우리는 흔히 사사시대로 부르며 오늘 이 암흑기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등장했던 그 시대에도 역시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영적 어둠을 경험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율법 교육과 낭독이 이루어졌어야만 함에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영적인 타락으로 어둠으로 결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완전히 소멸하거나 소실되진 않았기에 간헐적으로 때때로 이 말씀이 낭독되었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 이 유다의 상황은 반세기에 걸쳐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이 사라진 오늘 영적 어둠을 걷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오늘 이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반은 성전 보수에 대한 내용을 왕에게 보고하면서 오늘 그것과 함께 율법책을 찾은 것에 대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해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단순히 발견했다라는 것을 넘어 왕 앞에서 이 책을 낭독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반이 읽는 말씀을 들은 요시야의 반응이 어떠한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옷을 찢는다 하는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듯 성경 전반에 걸쳐 슬픔과 통곡이 그리고 회개의 깊은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것 알고 있죠. 그러니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말씀 앞에 요시야는 무엇하고 있냐면 애곡하며 회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는 우리를 결단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많은 상황 속에 우리는 회개하고 결단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마음을 굳게 먹고 오늘 결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결심은 참 연약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결심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순간 무너져 내리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내 마음으로 이룬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야는 말씀 앞에서 오늘 회개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이 성전 보수의 이 결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던 것이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보수를 위하여 최고의 장인들을 불렀겠고 최고의 보수를 주어 오늘 이 성전 보수를 완성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전 보수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되고 오늘 그 율법책의 내용이 자신의 귓가에 들리는 순간 오늘 요시야는 깨달았던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전을 보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 놓치고 있을 그때에 어떤 찰나의 순간을 만나 오늘 내가 놓치고 있는 것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어쩌면 많은 것들을 그만 멈추고 오늘 내가 놓쳤던 것에 집중하기 위하여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을 아마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도 자신의 신앙에 있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에 있어 제일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마음으로 성전 보수를 명하였고 실행하였겠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보수하는 과정 가운데 말씀을 찾게 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되니 이제 자신이 진정으로 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왔다 하는 것이죠. 그 순간에 오늘 이 요시야는 무엇 먼저 하냐면 회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올바로 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삶의 평탄한 모양을 보며 나의 인생이 아직은 괜찮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런 평가로 천천히 걸음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어떤 한 지점 안에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 모양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순간으로 우리의 삶의 모양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어내는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 잘못됨을 지적할 것이고 오늘 나를 경책할 것이며 오늘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우리 민족의 죄까지도 낱낱이 드러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선다라는 그 말은 오늘 우리가 민낯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오늘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겠고 오늘 그것을 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오늘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말, 그것은 무엇이냐면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마치 나의 모든 걸 부정당하는 것 같고 오늘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초라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회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신앙은 참 멋지게 그리고 참 안전하게 잘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서다 보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건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토로하고 오늘 용서를 구하며 다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오늘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의 내용을 들었던 이 요시야가 했던 이 모습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과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은 이 요시야가 즉각적으로 오늘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그 말씀 앞에 서서 온전히 회개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을 보면 이 요시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오늘 이스라엘이 처한 이 상황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다른 것 아니라 13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요시야는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은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반세기에 걸쳐 악한 왕들의 통치로 인해 오늘 이들은 많은 것들이 무너졌고 무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 힘이 있어서 수십 년에 걸쳐 영적인 타락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단 한순간에 돌려놓는 일을 하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해갈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시간이 많이 흘렀고 우리는 타성에 젖었으니 오늘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 앞에 선다면 오늘 우리의 젖은 타성에 있어 또한 오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무뎌졌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를 바꾸시고 되돌리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다른 것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을 보수하면서 그는 기뻐했을 겁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일이라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요시야가 분명하게 깨달은 것 다른 것 아니라 오늘 이 성전에 보수하는 것보다 더 먼저 했어야 하는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요시야는 성전 보수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이 짧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얕아서가 아니라 말씀이 한동안 끊어졌고 귓가에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 무엇 하는 시간이냐면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며 그 말씀으로 인해 삶을 회복하는 시간이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다 하는 것이죠. 이 요시야 왕이 즉위하고 통치하는 기간 동안 성전을 보수하여 많은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 가운데 발견된 율법책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율법책이 낭독됨으로 인하여 오늘 그 율법책의 낭독을 듣고 요시야가 회개함으로 인하여 오늘 회복이 시작됐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가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요시야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더 나아가 공동체의 문제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고 말씀 앞에 바로 선 성도라면 오늘 나의 잘못을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늘 돌이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은 오늘 한 사람의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겠으나 오늘 그 말씀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이어지며 나라와 민족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며 오늘 교회가 바로 서는 첫 걸음은 오늘 말씀 앞에 선 성도가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속에 일어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없는 자들이 그리고 말씀 없는 교회가 말씀 없는 나라가 오늘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을 아름답게 짓거나 보수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그 안에 사라졌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오늘 그 율법책을 낭독하며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하심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할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요시야가 살아가던 그 시대와 참 다를 것이 없고 너무 비슷한 시대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는 것과 같이 어떤 외형적인 일에 종교적 행위들에 열심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며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거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들이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날마다 외치는 것, 본질이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조금 외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오늘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안일함이라는 것이 찾아온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의 시대에도, 이 남유다의 시대에도 이 율법책의 낭독이 사라진 시간은 있었으나 완전히 소실되거나 유실됐던 시간들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낭독되었던 때가 있었을 것이며, 오늘 잠깐 종교가 개혁되고 오늘 성전이 보수되었던 시기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오늘 그 외형적인 것은 있으나 이 말씀에 대한 집중과 오늘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성도의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모양은 아닐까 하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승동교회의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을 깨닫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건 다른 것 아니라 말씀 앞에 선 자가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요 참된 성도가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서는 자, 그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온전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참된 성도요 순결한 신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하며 고민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가장 먼저 읽히는 책이 레위기라 말합니다. 오늘 그 레위기에 하나님의 원하심과 원하지 않으심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는 읽지만 이 레위기는 우리 신앙생활의 큰 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그 레위기는 가볍게 건너가고 오늘 여호수아 만나 또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다른 것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겠지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뜻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하고 순종하게 되지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회복이다 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건강의 회복도 필요하겠고 삶의 모양의 회복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자가 해야 필요한 가장 큰 회복은 영적인 회복인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시야 왕처럼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듣게 하시니 하나님 그 말씀 듣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비록 죄인이라 아프고 부끄럽겠지만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마다 우리를 바르게 하심과
의로 책망하시고 교육하시며 온전한 성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니 하나님,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갖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교회와 나라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